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일과 공부 가운데에 어떤 곳에 더 관심이 많으신가요? 소태산 대종사님은 일과 공부가 따로 있지 않고 세상 일을 잘하면 곧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자신의 일터를 법당 삼아서 공부와 교화에 정성을 다하는 북일교당 희산 홍정훈 교도 초대했습니다. 희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희사님은 원불교 중앙총부가 위치한 익산에서 올라오셨어요. 오시느냐고 애쓰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익산 지역 도운회 회장을 역임을 지난해까지 하셨어요. 예. 도운회 어떤 모임인지 간략히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도운회는 원불교 불자들 모임입니다. 우리 교도들 모임으로서 네. 달리는 법당을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죠. 그렇죠. 택시 기사님들, 예. 택시 기사로 활동을 하는 우리 교도님들의 특별한 모임이죠. 현재 익산 지역뿐 아니라 또 서울도 결성돼 있고요. 예. 뭐 곳곳에 결성이 돼 있는데 어떤 곳이 결성이 돼 있습니까? 서울이 있고요. 네. 전주와 정읍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까지 예. 전국의 4곳에서 이렇게 도운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택시 기사로 활동하신 지는 몇 년이나 되셨어요? 20년 됐습니다. 20년. 예. 참 택시기사분들은 시민들과 늘 가까이서 자주 만나고 있고 또 다양한 분들과의 그런 특별한 만남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또 원불교 교도면서 이 도운회를 통해서 택시기사지만 간접적으로 교화 활동하는 그런 큰 역할도 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그동안 많은 시민들도 만나고 또 뭐 원불교 교무님들과도 또 자주 만나고 계실 텐데 어떠세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익산이 이제 총부가 있어도 저희 원불교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달리면서 네. 이제 원불교 차라는 것이 네. 이론상을 붙이고 달리니까 그런 데서 교화가 네.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원음 방송도 이제 계속 예, 들려주면서 교화를 하고 계시고 무엇보다 시민들이 때로는 좀 뭐 힘든 분들, 좀 마음 아픈 분들, 또 뭐 급하게 꼭 택시를 타야 하는 분들 여러 그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과 함께 타고 뭔가 그분들의 세종도 알아드리고 그러는 가운데 참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들도 참 많을 것 같고 그래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참 어려운 분들은 저희가 이제 교법으로 우리 교법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마음을 돌리십시오. 네. 이제 그러고 이 얘기 하다 가면 네. 그분이 마음이 풀어지고 택시 안에서 그렇구나 그렇게 예. 그런 것을 느낄 때 좀 보람을 가지죠. 그렇군요. 맞아요. 택시에 타서도 누군가의 좀 하소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난 모르는 분이지만 왠지 택시 기사님은 내 얘기를 들어줄 것 같아서 얘기를 터놓곤 하는데 그런 얘기를 편안히 받아주고 또 우리 교법으로 이렇게 또 잘 풀어주시고 해서 또 마음의 위안을 삼기도 하고 간접교화에 정말 큰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 하면 희사님은 또 두 자녀를 원불교 교무로 출가를 시켰어요. 정말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뭐 제가 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가고 싶어서 간 길인데 제가 이제 막지를 안 했을 따름이죠. 뭐. 그렇군요. 흔쾌히 또 응원해 주시고 사실 이 방송 나가기 전에 잠시 우리 희사님이 아드님 민 교무님과 통화하는 얘기를 제가 살짝 엿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중하게 존칭을 하면서 존댓말을 쓰면서 교무님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다른 교무님과 통화를 하는가 했더니 아드님이었어요. 평소에도 그렇게 아드님과 존칭을 쓰면서 하시는가요? 이제 아들이지만 또 성직자고 성인이니까 말을 놓지는 안 하죠. 항시 존대해 주는 게 이제 제 생활 습관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한 가정의 아들이고 내 자녀이기도 하지만 정말 공인을 위해서 공중에 바친 몸이란 생각을 하고 늘 깍듯하게 또 이렇게 존칭을 쓰시는군요. 예. 예, 참 보기 좋았습니다. 희사님, 이제 원불교 살아온 이야기 또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 텐데 고향이 정읍이세요. 예. 고향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정읍 산의 목용리라는 곳인데요. 목용리요? 예, 목욕할 목자에 목욕할 욕자를 쓰는 마을입니다. 예, 특별한 뭔가 좀 일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옛날에 선녀가 내려와서 목욕을 했다는 전설이 있는 마을이죠. 네, 그렇군요. 정말 뭔가 좀 어린 시절부터 좀 특별한 그런 일화가 있는 그런 곳에서 자라셨고 그렇게 하면서 그 어린 시절 좀 몸이 많이 아프셨다고 들었어요. 예, 제가 출생해서 몸이 굉장히 약해가지고요. 저를 저희 할머니하고 부모님들이 절에다 팔았어요. 공을 들이기 위해서. 네. 예. 그럼 몇 살 때부터 절에 가셨던 거예요? 아니, 절에는 안 가고 이제 공을 들였죠. 그 절에다 네. 이제 인명을 네. 올려서 이름을 네. 올려서 공을 계속 들여왔죠. 그것이 이제 오늘날 제가 원불교를 오게 된 인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린 시절부터 불연이 깊으셨군요. 네. 또 부모님도 우리 희사님을 위한 어떤 특별한 기도 정성도 예. 함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평소에 이렇게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뭐 큰 관심은 없으셨다고 들었어요. 종교인들한테 많은 배반을 당했어요. 뭐를 하다 보면은 꼭 저한테 뒤로 많은 배반을 당해서 이건 종교인들이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종교인들을 배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 한 마음 바르게 가지면 되지 꼭 신앙이 필요하냐. 네. 그렇게 생활을 쭉 해왔죠. 네. 그러다가 원불교는 또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원불교는 제가 다니던 회사가 원광대학교고 거래가 있어서 예. 원광대학교를 들어 다니다가 이제 보니까 이제 원불교라는 것이 네. 원불교 학교라는 것이 이제 알게 됐고 네. 거기서 접하신 어르신들이 정말 격이 없으시고 네. 그러셔서 원불교가 괜찮은 종교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가졌죠. 네. 그렇게 원불교를 직접 이렇게 접하게 되시는데 사실은 가족분들은 그 전에 이미 입교를 하셨었다고요. 네. 예. 이제 저희 두 아들 이제 성현교무하고 대성교무는 원기 75년도에 입교를 했고요. 저희 집사람은 77년도 입교를 했고 그랬죠. 네. 보통은 이렇게 엄마 아빠가 먼저 입교를 해서 자녀들을 이렇게 이끄는데 우리 자녀들이 먼저 이렇게 원불교를 알고 다니게 됐어요. 뭔가 또 이웃들과의 어떤 관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죠. 예. 저희 이웃에 이제 지금은 퇴임하셨는데 왕산 성도종 교무님하고 또 지금 종법사님이신 전사님이 저희 뒤에 사셨어요. 네. 사셔서 이제 그 자제분들하고 대성교무하고 나이가 맞아서 이제 같은 친구들, 네, 또래들이었군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네. 걔들끼리 먼저 입교를 이제 하고 네. 이제 특히 이제 대성교무 같은 경우는 친구 따라서 강남 가더라고 정퇴관으로 교당을 나갔고 예. 네, 저희 애들은 이제 부기를 나갔고 그랬죠. 네, 그렇게 해서 또 출가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이 출가 인연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함께 또 나눠보기로 하고요. 희사님은 이렇게 또 원불교를 접하는 기회가 됐는데 그 전에도 정말 희사님의 삶을 생각해 보면 좀 어려움들이 많았고 삶의 굴곡들이 참 많았어요. 주식 투자에 또 실패해서 어려움도 있었고 또 당시로서는 유망 직업 중에 하나인 금융맨으로 또 활동을 하시다가 IMF를 만나서 또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당시 그런 절박한 상황들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전해주시죠. 그렇게 그 금융기관을 그만둘 땐 그렇게 절박한 상황보다는 제가 미리 상황이 그렇게 돼서 이제 가족들한테 미리 다 얘기를 했어요. 네. 최근에 그때 한참 심할 때 뭐 도시락 싸고 가고 밖에서 있다 가고 저는 그럴 때는 안 오고 미리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만둬야 네. 내가 그만둬야겠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때 이제 저희 교당에 문 오셔가지고 네. 한번 그 말씀을 드린 분이 계셨어요. 네. 이제 원불교 불자들 모임 도은회라는 것이 있다. 가다가 이제
유리창에 이론상에 붙어있는 차 있으면 어려울 때 구조 요청을 하면 해줄 것이다. 그래서 저도 내가 택시를 하면은 그쪽에 가서 하면 하겠다. 그렇게 덜 외롭더라고요. 또 우리 도반들이 거가 있다는 생각을 네. 들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바로 차를 사면서 네. 이제 도은회를 갔죠. 그러셨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뭔가 좀 돌파구를 찾고 원불교 입교해서 뭔가 좀 힘이 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사실 당시 가족들에게 그렇게 솔직하게 말했을 때 물론 가족들이 정말 다 수긍하면서도 정말 우리 아빠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직업도 잃어버리고 그랬을 때 그 난감함과 아픈 상처들이 좀 있었을 텐데 어떻게 서로 다독이셨어요? 가족 간에 대화를 하고 미리 말을 하니까 그렇게 뭐 큰 건 없는데 그 일화로서는 그때 우리 대성교무가 고등학교 학생회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학생회장이었는데 학생회장은 학비를 면제받으니까 아버지는 어차피 저는 회사에서 학비가 나오니까 없는 애한테 주야겠습니다. 그래라. 그럼 그렇게 해라 했는데 네. 제가 이제 그렇게 딱 상황이 닥치니까 제가 도로 받아야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해라. 예. 그랬죠. 예. 그랬군요. 그렇게 직업도 잃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도은회가 그러니까 먼저 손을 이렇게 내민 건가요? 어떻게 또 그렇게 연결이 됐던 거예요? 아니, 도은이가 손을 내민 게 아니고 제가 도은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고 찾아갔던 거예요? 제가 찾아갔죠. 제가 예. 찾아가서 저 같이 좀 합시다 하고 제가 찾아갔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택시 기사로 예. 직업을 좀 이제 전환을 하셨어요. 사실 어찌 보면 사무실에서 좀 편안하게 이렇게 직장 생활하다가 아주 최전방 아닙니까? 그런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일을 하면서 좀 처음에는 좀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것이 아마와 프로의 차이더라고요. 그냥 운전을 할 때는 몰랐는데 네. 영업이라는 이 프로에 뛰어드니까요. 차를 처음에 잡은 날 그 현장에서 저희 집 쪽을 가는데요. 네. 저희 손님이 타고 가자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네. 어디로 가야 될지. 그래서 그거 어디가 있지요? 그랬더니 거기요. 그래서 찾아간 적이 있고 네.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문득 느끼는데 차가 저를 싣고 다니더라고요. 한 3개월 동안을 제가 차를 몰고 다니는 게 아니고 네. 차가 저를 싣고 다녀요. 그래서 심적인 부담이 이렇게 크구나. 네. 그래도 마음을 먹고 했는데도 그렇지 않고 느닷없이 한 사람 같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그렇군요. 그렇게 직업을 전환하고 이제 적응해 가면서 이제 점점 뭔가 마음에 좀 그래도 도은회를 통한 어떤 우리 종교 단체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로 모여졌기 때문에 많이 위안이 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이제 저희 이 같은 도반이라는 생각에 또 뭔 일이 생기면 서로 돕고 그러다 보니까 외롭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로 큰 위안이 됐죠. 도은회에 와서. 네. 이렇게 꾸준히 도은회를 통해서 원불교 교도로서 활동하시고 함께하면서 뭔가 좀 어떤 원불교가 내 마음으로 좀 깊게 이렇게 다가오는 기회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원불교 신앙인으로서 항시 마음에 누가 저를 거울에 비추는 것 같은 기분이죠. 그러니까 제 스스로 조심해지고 네. 교법이 이렇게 내 마음에 들어와서 함부로 못 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항시 네. 살아가는 거죠. 네. 늘 원불교 공부할수록 좀 더 겸허해지고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앞서 우리 두 아드님, 출가한 아드님 얘기 잠시 전해주셨는데 가족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희 가족으로는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7남매를 낳아서 길러주신 91세 되신 저희 어머님 김수동님이 계시고요. 네. 네. 어머님 지금 살아계신 예. 거예요. 예. 그 모진 풍파를 몸과 마음으로 이겨내면서 오늘에 있기까지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는 저희 집사람 박도혜. 그래서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아졌죠. 그리고 오늘도 이제 중생제도에 열심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두 아들 성현교무와 대성교무가 있고요. 네. 또 딸이 이제 그 후에
있는데 그 인천에서 결혼해서 3남매를 지금 기르고 있고 네. 또 종교도 다르면서 성직자의 부인이 되겠다고 저희 대성교무한테 시집 와서 저희에게 기쁨을 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희 며느리 양진화가 있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저희 똑똑이 손녀 홍재희가 있고 그럽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홍 대선 교무님은 총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네, 총무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홍 성현 교무님은 해외에 지금 있죠. 예, 미주 예. 총부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원다르마 센터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아, 정말 이 두 형제의 이 출가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뭐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간 길이라 그랬는데 정도회관 교당을 다니면서 점점 이제 신심이 커졌던 것 같아요. 동생이 먼저 좀 출가를 했어요. 그렇죠. 대선교무가 먼저 출가를 했죠. 먼저 출가를 하고 이제 성현교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네. 찾아가서 형 같이 가지 그랬대요. 그러니까 예. 성현교무가 와서 아버지 대성이가 같이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 생각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이 달라도 너희 직장은 어쩌고 우리 직장은 어쩌고 그러는데 같은 길을 가면은 그건 없겠구나. 네. 그래서 중간에 포기만 안 하고 한다면 끝까지 네. 가봐라. 네. 해봐라. 그래서 흔쾌히 그냥 하라고 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사실 혈연도 지중하지만 혈연이면서 법연으로 함께 출가의 길을 간다는 건 너무나 소중하고 지중한 인연인데 그 두 아들을 출가의 길로 보내면서 또 아버님도 참 든든하고 또 함께 공부해 나가자는 그런 약속을 했을 것 같아요. 이 두 형제, 출가한 두 형제의 어린 시절은 뭔가 좀 남다르지 않았을까. 출가한 교무님들의 어린 시절 우리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텐데 어땠습니까? 근데 이제 사람은 다 거의 비슷하고요. 대성교무가 컸어요. 지금도 크지만은 저 형보다 크고. 그래서 밖에서 뭔 일이 생기고 싸움을 하면은 대성교무가 전적으로 나서 다 해결했죠. 동생이. 예. 그렇게 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우애가 깊어지고 또 대성교무가 그렇게 커도 남을 함부로 못 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집에 울고 들어와요. 네. 그러와서 왜 우냐 그랬더니 그 앞집에 누가 때렸다고. 그럼 가는 조그만한데 왜 맞고 울어? 너도 때리지. 그랬더니 내가 때리면 죽어버리면 어쩌라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아픈 게 울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이제 네. 그때는 출가를 안 했어도 네 심성이 그러면은 그렇게 크면 되겠구나 하고 저희들이 가는 길에 크게 말리지 않고 그냥 쭉 지켜 많이 봐준 격이죠. 그렇군요. 정말 어린 시절부터 천성이 남달랐군요. 그렇게 성장을 해서 출가의 길로 가는데 사실 출가한 교무를 둔 이 부모의 심경이 든든하면서도 늘 좀 조바심이 날 때도 있고 항상 그럴 것 같아요. 어떠세요, 심경이? 심정이 항시 살얼음판이죠. 살얼음판. 네. 그 성지의 길이 꽃길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길도 어려웠고 예. 또 일반인이 하는 건 괜찮은데 성직자가 하면 안 되니까 같은 사람인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반인은 일해도 성직자는 일을 못하니까 그런 면에서 네. 좀 어려운 때도 있고 조심스러울 때도 있고 그러죠. 네. 예. 그래서 또 교단의 스승님들을 찾아가서 또 어떻게 좀 내가 처신을 해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지 조언을 구하기도 하셨다고요. 예. 이제 열반하신 아산 김인용 종사님을 만나서 이만저만한데 우리 애가 출가를 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그 종사님이 크게 생각하지 말어. 기도하고 밥 먹고 살면 됐지. 왜 크게 생각해? 그건 어려운 일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차마 그 생각은 못 했는데 저도 이제 그때는 막 크게만 생각했는데 아 그렇구나. 그렇지 너무나 크게 거판하게 생각할 건 아니다. 제도하는 길에 한 발 한 발 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크게 생각하면 그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죠. 네. 그리고 또 말씀을 받들면서 좀 마음이 편안해지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중간에 이제 어려운 일이 있고 또 꼭 가야 하는가 그런 길이 있을 때 제가 이제 애들한테 아빠도 일찍이 알았더라면 그 길을 갔을 것이다. 네. 한 번 디딘 발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네. 그렇게 됐죠. 출가한 두 교무님이 출가의 길에서 때로는 맞닥뜨리게 될 그 어려운 경계들, 역경, 난경 속에서도 아버님이 늘 생각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용기를 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 미국에 있는 우리 홍성현 교무님 어떻게 통화 좀 자주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며칠에 한 번씩 통화를 했죠. 네. 저는 이제 밖에 나와서 일을 하니까 저하고는 통화가 잘 안 되고 저희 엄마하고 네. 계속 통화를 하죠. 네. 먼 이국 땅에 있지만 네. 그래도 늘 그 가족의 따뜻함 또 아버님 어머님의 든든한 어떤 힘 용기가 또 우리 홍성현 교우님이 앞으로 교화하는 데 큰 디딤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이 미국 발령을 나기 전에 우리 희사님이 많이 아팠는데도 불구하고 행여나 또 자녀가 알면은 미국 교화 가는 길에 지장이 될까 해서 또 숨겼다고 들었어요. 어떤 또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사고 차량을 잡으려고 신경을 쓰다 보니까 급당이 왔어요. 네. 그래갖고 체중이 한 15kg가 갑작스럽게 빠졌어요. 네. 제가 운동을 하는데 이 라켓가 저절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근데 계속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서 일단 얘기를 했더니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근데 다음에 합시다. 그때 성형교무가 미국 발령을 받아놓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성형교무가 떠난 뒤에 이제 병원에 갔더니 급당이 와서 약을 드셔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당약을 네. 복용을 하게 됐죠. 네. 행여나 자녀 가는 길에 뭔가 좀 마음이 걸림이 있을까봐 하는 그 부모의 심경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심경이 어떠셨던 거예요? 멀리 떠나는 자식이 부모가 아프면 걱정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이라도 덜어줘야겠다. 조금이라도 네. 위안을 해줘야지 하는 생각에 예. 그렇게 한 거죠.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군요. 이렇게 성직자인 아드님들을 늘 또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부모의 마음, 또 교단을 생각하는 마음도 사실은 뭐 일반 교도님들보다 남다를 거예요. 그리고 교무님들을 봐도 내 자녀를 또 생각하면서 또 같은 그런 심경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는데 어떻습니까? 교단을 생각하는 거는 일반 교도님들이나 저나 뭐 다르겠어요. 다 같죠. 교단 생각 단 성직자야 부모니까 교무야 아버지니까 좀 한 번 조금만 더 생각한다고 봐야죠. 그런데도 이제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또 같은 교도끼리라도 같은 교도로 안 보고 네. 좀 교무님이 아버지니까 그렇겠지. 그렇게 볼 때는 조금 힘들 때도 있어요. 네. 그것이 비춰지는 것이 그렇게 비춰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네. 희사님 신앙생활 얘기를 좀 더 들어볼 텐데요. 이렇게 교당을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또 떠오르는 좋은 일화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입교해서 교당 생활하고 공부하면서 어떤 좋은 일화들이 있습니까? 뭐 저희 큰 일화라는 건 없고 이제 일단 종교 활동을 하면서
여기 왔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이제 지금은 몸이 아파서 잘 새벽에 못 일어나니까 그런데 이제 무타원 법사님이 계실 때 그 뒤에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 자선하고 성탑 참배를 했죠. 네. 네. 교당에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좌선에 네. 나가셨어요. 좌선 주례를 그 했고 집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교당에 나가서 새벽에 5시에 나가서 그러죠. 하는데 참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것 하고 네. 좌선 끝나고 성탑 참배하고 네. 제1과를 시작을 했죠. 네. 추운 겨울이나 눈 비 오고 이럴 땐 정말 나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컸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지켜내셨어요? 근데 그거 뭐 내가 의무로 생각을 하면은 신앙인의 의무로서 이것은 해야지 그런 책임감으로 선 거죠. 뭐 네. 제가 큰 뜻을 갖고 했겠어요. 그런 기도의 정성이 사무쳐서 어쩌면 정말 그간 큰 사고를 한번 겪었었는데도 기적적으로 다시 정말 살아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동안 큰 교통사고를 또 당한 적이 있으셔요. 아, 그렇죠. 그 교통사고를 제가 이제 제 신호에 건너는데 그 신호에 막혀 있는 차가 역주행을 해서 제 차를 받았어요. 네. 그리고 현장에서 저하고 저희 손님하고 현장에서는 직사를 한 걸로 나왔죠. 네. 근데 병원에 가서 저도 20일 만에 깨났고요. 20일 만에. 네. 예. 이제 저희 손님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완쾌가 됐고. 근데 20일 동안에 저는 아무 의식이 없이 살았어요. 네. 나중에 이제 깨나서 동료들 보고 그래도 한 번도 안 왔냐? 그랬더니 그때 가서 이 얘기랑 했잖아. 근데 그런 의식이 전혀 없었어요. 왔다는 것이. 네.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왔다 가셨는데 꿈에 오셨는가? 실제로 오셨는가? 그리고 제가 20일 그렇게 이제 의식이 돌아와서 아버님한테 전화 드렸더니 내가 한 번 더 가야 하는데 못 가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왔다 가셨구나. 네. 그래서 그런데 그 와중에서 20일 동안을 꿈만 계속 꿨어요. 예. 어떤 사람이 나를 데리고 산으로 좋은 자리 있다고 데리고 가요. 그러면 따라 올라가면 이거 안 좋구만. 그리고 또 내려오면 또 가다가 또 올라가고 또 가다가 또 계속 20일 동안은 그 꿈을 막 꾸면서 중간에 한 번씩 내 의식이 잠깐 돌아왔는가는 모르는데 네. 내가 내일 법인기도를 가야 하는데 그때 이제 근원성지로 법인기도 가기로 한 전날 사고가 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나보고 가자 소리를 안 하지? 이상하다. 꿈속에서. 예, 예. 그게 문득 들었는데 왜 안 가자 소리를 안 하지? 그러면서 20일을 그렇게 지났어요. 네. 그러니까 사고 나기 전에도 뭔가 우리 근원성지로 법인기도를 가야겠다는 어떤 그런 기도 일념이 마음에 꼭 꽂혀 있다가 그 사고를 난 이후에도 무의식 중에서도 기도를 가겠다는 그 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었네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20일이 넘는 그런 어려움에서 다시 깨어났을 때 가족들도 정말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제 저희 성형교무가 아프리카에 간사가로 있을 때였어요. 간사를 또 아프리카 교당에서 했어요. 네. 그래서 깨어난 뒤에 연락은 하지 말아라. 나중에 다 알게 되니까. 그래서 성형교무 연락하고 이 가까운 데 있는 교무는 알았고 이제 집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지. 대소변을 다 받아내다 네, 보니까 네. 고생을 많이 했고 이제 성형교무는 그때 중타원님이 한국에 나오셨다가 그때 나오셨어요. 그래갖고 네, 이제 김혜신 교무님과 혜신 교무님이 그래서 성형교무 아버지라도 뵙고 가야지 하다가 이제 그 소식을 들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 아프리카 가서 이제 성형교무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런다고 연락 안 했냐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아프리카 먼 이국 땅에서 간사 근무를 하면서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정말 생사를 헤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아들의 심경이 어땠을까. 그래도 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아프리카에서 있었네요. 그러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멀리 있었지만 그 자녀들, 가족들의 간절한 또 기도 염원이 꽃이었을 것 같아요. 희사님의 그러죠. 마음에. 예.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애들들이 저한테
바라는 것도 있지만은 저도 애들한테 그렇게 뭐 큰 걸 바라는 거 아니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니까 충실하면 되니까 그 일념으로 살다 보니까 저거들이 이제 오직 속이 아팠겠어요. 이제 성형 교무도 아프리카 있으면서 가보든 못 오고. 그렇죠. 정말. 그리고 나중에 나와서 빵 보라고 원래 그건 그렇게 되지 않자. 그런 얘기를 했죠. 아, 정말 특별한 가족입니다. 예. 아프리카 아니라 뭐 어느 곳에 있어도 좀 부모가 그런 상황이면 그냥 뛰쳐 나왔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꿋꿋하게 지켜내고 직접 또 나오지 못해도 간절한 기도 염원이 함께해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셔서 큰 역할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족뿐이 아니라 많은 스승님과 동지 도반들과의 그런 또 끈끈한 법정들이 이어졌을 텐데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 생각나세요? 제가 이제 이 도은회를 하면서 가장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 이제 도은회를 만들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한 이제 양인성, 승산 양인성 원무가 있어요. 지금 이제 원무님이 아니신데 그분하고 그분의 그 부인, 사모님의 그 공심은 그 누구도 이제 저희 아들이 성직자는 뭐 어느 성직자도 어느 정토도 그렇게 공심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누가 뭐라고 해도 물론 사람이 살아오면서 살아온 여건도 다르고 받은 교육도 다르고 그런데 그걸 다 잘할 수는 없지만 단 한 가지 공심만은 그래서 저는 그분을 여지껏 영생의 도반 다음 생에도 참 만났으면 하는 그런 도반으로 생각을 하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5평짜리 컨테이너를 얻어서 법회를 봐야 되는데 그 시기에 모든 분들이 그렇게 흔쾌히 대답을 안 해주는데 원대 근무하시는 자산 김원영 교무님이 예,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정말로 너무나 고맙고 영생을 그 은혜를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이렇게 주변에 많은 법연들이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끈끈한 법정을 가지고 특히 내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공중사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때에 손잡아주고 용기를 주는 분 있다는 거는 행복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려주세요. 처음엔 그러니까 도은회에서 만나시게 된 건가요? 그러죠. 도은에서 만났죠. 네. 이제 그때 제가 갔을 때 이제 도은회 회장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우리 희사님이 IMF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모든 걸 다 놓고 다시 이제 직종을 바꿔야 되는 그 시기에 예. 그분이 회장이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도은회를 갔을 때 그분이 회장이었는데 제가 이제 전에 근무했던 데가 있고 하니까 가서 얼마 안 돼서부터 저한테 직책을 주더라고요. 네. 어떤 직책을 주셨어요? 이제 교화부장도 하고 총무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성격하고 제 성격하고는 정반대예요. 그것이 이제 융화가 되더라고요. 네. 서로 반대적인 성격이 중화가 돼서 네. 서로 그분이 헐락 올 때 내가 제재를 하고 내가 또 이럴 때는 그분이 이렇게 틀고 그러다 보니까 무난히 모든 일을 해 나가는 것이 네. 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분의 그 리더십이나 공심은 내가 많이 배워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정말 그렇게 끈끈한 그 법정을 가진 도반이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고 함께 공부해 나가면서 정말 주춧돌이 되고 서로 이끌어주는 그런 큰 은혜가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가족으로 함께하는 우리 사모님 처음 입교도 연원이시기도 하고 이렇게 이끌어 주시기도 하고 그러셨다고요. 그리고 누구보다 또 어려울 때 옆에서 지켜주시기도 했고요. 저희 우리 도예 씨가 박도혜 교도님, 박도혜입니다. 네, 예. 북일교단 교도시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교당을 잘 못 나가고 아파서 제가 어려울 때 힘들고 할 때 사실은 세상을 그만두려고 됐어요.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만큼 절박했군요. 예. 절박하게 어려워서 그만둬야겠다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붙잡아서 오늘날 이렇게 있게 해준 것 같아요. 그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네.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그런 내색을 한 번도 받게 한 일이 없어요. 부모님한테나 친정에나 자식들한테도 일절 말을 안 했어요. 참 그러기 쉽지 않을 텐데요. 그걸 모든 걸 자기 가슴에다 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필경은 자기가 병에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제가 너무나 미안하고 고맙기도 하고 또 어쨌든 아들들이 저렇게 커주니까 네. 항시 고마울 따름이죠. 네. 그러나 가끔은 이제 제가 이렇게 생활을 하고 성직의 길을 가다 보니까 애들들이 집사람이 좀 답답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서 앞에 나서서 뭐라고 되고 싸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늘 말을 잘 안 하고 주춤거리고 예. 딱 하고 있지. 또 아들들은 말하면은 또 성직자인데 뭐라고 어머니가 참아야지. 똑같이 하면 같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저 새 부처 때문에 나만 죽어. 새 부처 때문에. 네. 그렇죠. 항시 그러면서. 그래서 오늘까지 네. 그래도 묵묵히 모든 네. 일을 잘 예. 저희 가정을 이끌어 주어서 정말 따뜻한 가족이란 생각이 들고 또 주변에 그렇게 소중한 법동지, 도반이 함께 있다는 게 은혜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이렇게 교당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 희사님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굉장히 보람 있고 기쁜 일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도운의 좀 구체적인 얘기는 좀 뒤에 아마 나눠보기로 하고요. 일반 그 교당 생활하고 그러면서의 그 기쁨, 보람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원불교를 만나서 제가 남한하고 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제일 제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인과를 알면서 이걸 하면 돌아올 텐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 자제가 되고 네. 그런 것이 큰 공부가 되는 것이다. 네. 그때 내가 크게 교전으로 공부를 하고 그런 건 못해도 네. 이런 하나하나를 가지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돌리고 하는 것이 내가 원불교로 왔던 큰 보람이고 또 밖에서도 이제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러고 저러고 이렇게 이런 법도 있습니다. 네. 그 마음을 돌려줄 때 네. 그것이 큰 보람이라고 예, 생각하죠. 예. 예를 들면 아마 이제 택시 기사로 활동하면서 많이 접했을 것 같은데 또 손님 가운데에는 이렇게 정말 함께 응해주고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좀 힘들고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이 공부가 이제 돼 있지 않으면 바로 그 감정대로 쏟아져 나오기 쉬운데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면서 잘 자제하고 늘 또 풀고 그럴 것 같아요. 뭐 실예라든가 뭔가 좀 그런 얘기를 좀 전해주시면 실감이 날 것 같습니다. 영업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천층만층 사람이에요. 근데 낮에는 이렇게 그래도 다 괜찮으신데 밤에 이제 술 드신 분들이 타면은 네. 괴로울 때가 많죠. 네. 너무나 힘들고 그래도 제가 공부를 하는 이상 이 공부를 가졌는데 같이 하면 같은 사람이다. 네. 어떻게든 돌려야지. 그렇게 생활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저 사람이 나를 때렸다 해서 나도 때리면 똑같은 사람이지. 저는 이제 그 고객님들이 이렇게 타고 가면서 이 얘기 하다가도 이제 그런 어떤 말 나오면은 선생님, 그분이 선생님 때렸다 해서 선생님이 때리면 선생님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먼저 때리고 나중에 때렸을 따름이지. 그분이 때렸다 해서 같이 때리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같은 사람이 되니까요. 선생님이 참고 쉬어버리면 되죠. 그러면 그분이 계속 안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마음을 돌려주고 네. 제 스스로도 그렇게 돌려요. 네. 이제 밤에 술손님들 앵기고 하면은 참 이때 공부해야겠다. 네. 꾹꾹꾹 누르면서 참고 돌리고 그러죠. 아,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 그렇군요.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고
또 인과의 이치를 또 이렇게 바로바로 항상 느끼고 절감하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그러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뭔가 취미 생활이 낚시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다가 낚시를 그냥 끊어버린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요. 입교하면서 바로 끊었죠. 아, 그런데 이제 제가 낚시를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손탐이 많아요. 그 낚시 고기를 많이 잡아요. 네. 아, 그걸 손탐이라고 합니까? 손탐이 많이 네. 나서 그래서 낚시를 하고 오면 3일 동안은 꿈을 꿔요. 근데 꿈이 어떤 꿈이냐면 내 입에서 내가 지렁이를 꺼내요. 계속 밤새도록. 꿈속에. 네. 그러니까 깊은 잠을 못 자는 거죠. 아침에 피곤하고. 근데 그 전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네.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꿈을 꿨어도 네, 네.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런 것 여겼던 거예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원불교를 딱 입교를 하고 오면서 인과를 아차 그래 그것이 인구가나. 내가 그 고기한테 얼마나 그걸 가지고 괴롭혔으면 고기가 괴롭혔으면 네. 나한테 돌아와서 내가 밤에 이렇게 괴로울까. 네. 그러면서 이제 낚시를 딱 끊으니까 그 꿈이 전혀 안 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인과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항시 모든 일을 대할 때 되돌아올 걸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죠. 네. 사실 정말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이 있고 또 그거를 끊기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살생을 하는 거잖아요. 낚시는 종교인으로서 또 정말 공부하는 사람이 살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데 또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재미로 뭔가 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1호에 탁 끊으면서 좀 인과를 바로 체험을 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런가 하면 입교 하신 이후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시시비비에 많이 끌리기도 하지만 늘 그냥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항상 그렇게 돌린다고 들었어요. 예. 어떻게 그런 신법을 쓸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취미 생활로 테니스를 해요. 예. 테니스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은 아웃과 세이브에 시비가 많이 붙죠. 그렇죠. 예. 분명히 아웃인데 세이브라고 네. 하고 세이브인데 아웃이라고 하면은 상대가 그러면 절대 저는 대항을 안 해요. 아웃이라고 하면 그래요. 세이브라고 하면 그래요. 그것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계속 걸다 보면 내 마음도 상하는 것이고 운동으로 와서 스트레스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가 저렇게 원불교인인데 원불교 사람이 저렇게 독해 그 소리가 나올 것이고 저 사람 아버지가 저 아들이 둘이나 교물해 근데 저렇게 독하다니까 그래서 이 생각 예. 때문에 그냥 시비를 절대 안 해요. 아, 그냥 딱 그래요 알았어 하고 그러니까 속도 편하고 네. 이게 어디서나 게임을 해도 무던하다고 평을 받고 그러죠. 예. 사실 우리가 윷놀이를 하나 하더라도 서로 뭔가 이기려고 하고 그 시비가 꼭 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게임하면서 하면서 늘 마음을 그러니까 항상 이 본래 마음을 챙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한두 번은 좀 이건 아닌데 하면서 마음이 욱하는 마음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잘 극복을 하십니까? 나오죠. 그 한두 번이 아니라 아직은 중생이라 자주 나옵니다. 그래도 한번 참자. 그러면 이제 저희 파트너가 그래요. 네. 와 형님 아까 그 아웃이 왜 응? 그냥 해요. 왜 싸며. 그래요. 예. 그렇게 이제 지나가죠. 사실은 근데 그게 큰 교화가 될 것 같아요. 예, 나는 그냥 내 신법 하나 잘 챙긴 건데 주변 사람 보기에 참 저분은 남다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유 나도 같이 또 시비에 막 얽매이다가도 나도 그냥 참아야지. 그렇게 또 이 주변 사람들도 좀 그렇게 만들지 않을까. 아 정말 멋지십니다. 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희사님 삶에 늘 뭔가 좀 표본이 되고 좀 지침이 되는 그런 법문들 뭐 많으실 텐데 어떻습니까? 어떤 거 생각나세요? 저는 법문 중에서 그 주옥 같은 다 법문인데 제가 딱 기준을 잡는 게 하나 있습니다. 솔송요령 1조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라 하신 말씀. 네. 어려움을 당하고 할 때 내가 여가 아니면 못하냐 그런 생각이 들 때 바로 대종사님이 말씀하셨지. 그 사람 믿지 말고 법 믿으라 하셨지. 그래 나는 이 법 믿으러 왔지
그 사람 보고 온 것이 아니고 그 사람한테 그런 게 아니니까 네. 단지 이 법만 믿으면 된다. 그렇게 해서 항시 제 생활에는 솔정적인 일조가 항시 네, 신조가 네, 네. 되시는군요. 아,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먼저 보게 되기 때문에 교도라든가 뭐 교무라든가 관련된 분들의 취사를 보면서 좀 실망하게 되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고 원망심이 먼저 탁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솔성률은 일조로 이렇게 마음을 탁 대조를 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쉽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법문이 문득 생각나서 아니다. 네. 저분도 사람인데 우리 성직자분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분도 사람인데 성직자이기는 사람인데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법을 믿으라고 대현사님이 하셨는데 내가 왜 네. 그걸 쳐다보냐. 그런 생각을 하죠. 아, 그렇군요. 예. 정말 설성렬은 일조를 통해서 늘 마음이 신조로 갖고 취사를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마무리 말씀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 희사님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함께 또 공부하고 또 삶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런 굴곡들을 잘 넘기면서 항상 마음 가운데에 정말 든든하게 자리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새벽 기도에 나가면서도 그렇고 또 스승님을 보면서도 그렇고 항상 마음의 중심이 되는 어떤 스승, 도반,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 마음에 항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두 분의 그런 공심을 가지고 나도 그렇게 공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나 또 아들이 성직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같은 교도로 보는 게 아니라 교무 아버지로 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내 중심을 항시 솔성요로 이럴지에 딱 되고 네. 그래. 네. 그래. 그렇지. 내가 여기 그렇게 왔으니까 이거 더러 왔지. 네. 응? 뭐 그게 시비에 끌릴 것이냐. 예. 그렇게 살아가죠. 원불교 교도로 살아오면서 또 뭐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또 항상 기쁜 순간들 있었을 텐데 지금 생각나는 가장 기쁜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가장 기쁜 순간은 두 아들이 저렇게 성직자로서 저렇게 가는 출가했을 때. 것이고요. 또 그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회관이 건립돼서 도운의 회관. 네. 지난해에 완공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예. 첫 법회를 볼 때 눈물이 울컥 나오더라고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지난 회고를 탁 돌아보면서 그 어려웠던 것에 회관이 준공돼서 이렇게 법회를 우리가 스스로 내 법당에서 보는구나 네. 할 때 가슴 울컥하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게 예. 살아온 보람이죠. 예. 그런가 하면 좀 가슴 아팠던 순간들도 있었어요. 가슴 아팠던 순간은 잠깐 그 생각을 못하고 어려움을 주었던 분들 그걸 돌아볼 때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는가. 그러나 지금 와서는 그분들한테 오히려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네. 줬던 분들. 왜? 그분들이 그렇지 않았으면 회관을 빨리 준공할 필요가 없었다. 예. 더 좀 여유를 가지고 저희가 자금이 어느 정도 된 뒤에 했어야 할 판인데 그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으면서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오히려 지금 와서는 그분들한테 너무 고마워요. 그분들이 예. 채찍질을 해줬구나. 그래서 예. 이렇게 빨리 우리가 안정된 교당을 가졌구나. 그래서 네. 너무 그분들한테 지금은 고맙습니다. 아, 그렇군요. 해로움이 오히려 은혜가 돼서 돌아왔네요. 은생어해 법문이 떠오르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희사님과 함께하는 이야기, 특히 도운의 활동이나 또 회관 건립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북일교당의 희산 홍정원 교도와 말씀 나눴습니다. 희사님의 특별한 삶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